오늘은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3장에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1장 좀 아리까리한데 읽고 2장 3장 읽으면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를 들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유명한 교회가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죠. 책망만 가득한 교회, 그죠?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여기까지 하이라이트를 딱 찍고 나서 4장은 펴볼까요, 안 펴볼까요? 하긴 여러분들은 4장만 안 펴보는 건 아니죠, 그죠? 안 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주받을까봐.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면 저주받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워요. 4장부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도들이 아는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어려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렵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4장에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모두가 어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4장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쉽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를 함께 좀 입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오확신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맨 처음 교회 오시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초기 양육해 드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5가지 축복을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승리의 확신이라고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여러분? 승리의 확신. 자, 승리의 확신 구절이 뭐죠?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누가 대표로 외워볼까요? 그러면 시험 드니까 같이 외워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역시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고, 왜 사랑할까요? 가장 많이 주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시험투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움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옆에 남편을 보면서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 경제적인 문제가 와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죠? 몸에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주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뭘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이 시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지금 당하는 시험 있잖아, 그거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라고 규정을 지어주세요. 그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 보자고요. 우리 시험 잘 이깁니까? 시험을 잘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내지 못할까요? 이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편지를 우리 보았습니다. 그 교회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꼭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을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어쩌고저쩌고, 이기는 자는 어쩌고저쩌고,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억을 되새겨 보면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이요, 이 땅의 것일까요? 하늘의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은 이 땅의 거가 아니에요. 너 지금 괴롭히는 자 있지? 그럼 내가 당장 내일 꼬꾸라뜨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보상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 상급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이런 영원한 상급을 들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하니까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도 시험 당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아이들이 하는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용돈을 받는데요, 100원짜리 10개 받기 대 5만 원짜리 한 장 받기.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너무 쉽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100원짜리 10개면 얼마입니까? 1,000원이에요. 어려워요? 5만 원짜리 한 장은 얼마죠? 그럼 당연히 뭘 받는 게 맞아요? 5만 원 받는 게 맞아요. 너무 쉽잖아요. 자, 이런 밸런스 게임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기와 세상의 가치로 살기. 어떤 게 맞아요? 이거 5만 원 받는 것보다 더 쉬운 답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갈등한다고요. 어떤 선택을 하나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건데 세상의 가치는 이거야.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망설여요. 말씀 좀 배운 사람들은 망설이고 안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택하고. 이걸 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몰라서 그런다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상, 그 축복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우리의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구원을 기뻐하기보다 이번 달 생활비에 쩔쩔매는 거예요. 영생을 즐거워하기보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에 힘겨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리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이런 우리의 실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알죠. 우리 주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를 대표해서 누가 그 초청장을 받냐면 사도 요한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구름이 있고 그 하늘은 아니겠죠. 그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두 가지 크게 보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보좌 주변을 보여주세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보좌 주변을 보여주세요. 자, 그럼 먼저 우리 하늘 보좌를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는 거예요. 4장 2절. 잘 따라오고 있죠, 여기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의 눈에 하늘 보좌가 딱 눈에 보였어요. 그죠? 그리고 뭐가 보였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하늘 보좌는 온 세계, 온 세상, 뛰어넘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리예요. 자,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누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두 개의 보좌가 나와요. 하나는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 보좌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요, 짐승의 보좌가 나와요. 이 두 보좌가 나와요. 짐승으로 대표되어지는 사단, 마귀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하늘 보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정한 권세와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내일 경건의 시간 할 말씀인데, 거기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경건의 시간 하면 이 장면이 나와요. 연약한 당신의 백성 때문에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진짜 안타까워 하시는 건 뭐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를 꺼내요. 까마귀 이야기, 드레핀 백합화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저 까마귀를 우리 하나님이 기르시고,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도 아름다운 꽃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PPT로 성경이 탁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는 이렇게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끔 하고 하는데,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악과 싸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두 보좌가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악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선도 다스리시고 악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악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동급의 상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 땅의 모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죠. 그거 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펼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죽을 것 같죠? 그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못 죽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누구십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누구라고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오겠죠. 왜 나온지 알겠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분이 네 아버지다. 이놈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목요일 날 오세요. 연극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연약함이 핑계가 됩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 하나 바꾸실 수 없는 분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 허우적대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요? 하늘 보좌를. 그리고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용기가 나고 좀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안 되는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또 있어요. 이 정도로는 이렇게 삶에 여전히 찌들어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보좌 주변을 이제 볼 겁니다. 지금까지 하늘 보좌를 봤잖아요. 이제 볼 거는 그 보좌 주변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4절 계시록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봤는데 성경을 좀 힘내서 이제는 용기를 얻었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우리 톤을 올려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하늘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보여요. 그죠? 그리고 그 24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좌 주변에 보이는 게 뭐냐면 네 생물이 등장해요. 네 생물. 자, 그러니까 보좌 주변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4개의 보좌, 24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가 있고요. 24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보좌 주변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24보좌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네 생물부터 살펴볼게요. 네 생물. 자,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첫째 생물이 뭐 같아요? 사자 같고.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같은 거예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우리의 언어, 3차원의 언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생물 막 이런 것들, 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이런 것들을요 단정지어서 A는 B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위험해요. 이걸 잘하는 게 어디죠? 그렇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또 고소당한대요.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느껴지는 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 겸손하게 접근해야 돼. 내가 다 알지 못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면 돼.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자, 많은 수의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는 뭘 따라갈 거냐면, 제가 학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주로 저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따라갈 거예요. 자,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생물을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걸로 봐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자는요 야생 동물의 왕이에요.
목사님 기린이 사자 이기던데, 약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자는 야생 동물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소는요 가축의 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독수리는 새의 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네 생물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생물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이 뭘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 네 생물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보좌 주변에서 이 네 생물이 뭘 하고 있어? 라고가 8절 9절에 나와요.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졸면 못 따라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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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뭐 하고 있냐면,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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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네 생물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광경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땅이 죄로 물들어서 이 임무가 온전히 수행되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피조물에 불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피조물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지금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 완벽한, 모든 피조물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하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로마 황제도,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로마 황제에 달린 것 같지만 이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로마 황제도 결국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돈이겠죠. 명예겠죠. 성공이겠죠. 인간관계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가난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다고요. 부자냐 가난하냐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걸 다스릴 거냐 못 다스릴 거냐 이거죠. 다스릴 거냐 숭배할 거냐,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경배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경건의 시간에 그 풍년을 맞이한 그 사람처럼, 그죠? 아, 그게 내 노후를 보장해 주겠구나,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었구나, 그 사람처럼. 그래서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거는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주일날 교회 오기, 주일날 딴 데 가기, 이런 밸런스 게임에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착각에서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 많아 내 삶에. 이거는 지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오늘 경건의 시간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누가복음 12장 이 구절을 읽으면 다 들어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먼저 뭘 보았어요? 하늘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좌 주변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보좌 주변에 먼저 본 게 내 생물을 봤어요.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24 보좌의 24 장로만 보면 오늘 설교 끝이에요. 자,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24 보좌를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는 거예요. 4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또 읽는 거예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24 보좌가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24 보좌에는 24 장로가 앉아 있어요. 자, 24 장로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막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요. 이제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들에게 딱 24 들으면 구약 12, 신약 12가 딱 떠올라요. 구약의 12족장,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죠? 그들이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그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초대교회의 12사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24 장로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 주변에 있는 24 보좌에 24 장로가 앉아있는 장면을 왜 보여주실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요한에게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만 2000년 전에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진짜 처참했어요. 비참했다고요. 짓밟히고 핍박받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가난이 계속되어져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빌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난이 대물림돼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좀 가난해도 그래도 자식들 막 공부시키잖아요. 막 학원 보내고 막, 그죠? 뭐 수입의 한 80%를 막 아이들 교육비에 쓰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내 자식 때에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갈수록 이게 점점 어렵다고 하지만은. 근데 2000년 전에 교회 공동체는 그런 소망조차도 없어요. 정말 주님 오시는 것밖에 이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자의식은 바닥이었을 거라고요. 세상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내도 되는 거고. 그냥 놀이개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게 그들이 받는 대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서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교회 공동체. 하늘에서의 교회 성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 24장로들은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6.25 지사님처럼 흰 옷을 입고. 이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승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 우리는 이거 금관 쓰면 막 거부감이 있어요. 교주들이 주로 쓰니까. 그런 이상한 금관 아닐 것 같아. 그죠? 금관을 씌워주시는 거. 그죠? 현재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데,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미래의 모습은요,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찬란하고 존귀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보좌의 바로 앞에 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거야. 손가락질 받는 교회 공동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의 대상인 그 교회 공동체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교회는 승리와 영광의 존재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한 결과로 손가락질 받는 꼴찌의 자리에 이 땅에선 서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1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1등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는 1등의 자리 다 비어 있잖아요. 그죠? 1등의 자리. 우리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들려지죠?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뭘 얘기해요? 우리 하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했냐 실패했냐, 높아졌냐 낮아졌냐,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또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합니까? 성경에 하겠죠. 그죠? 빌립보서에서 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야, 세상에서 너네들 그렇게 대우하고 너네 입은 거 허름하고 직장도 별 일 없고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쫄지 말라고. 잠깐에 불과하다고. 너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초대장을 받고 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자였던 거예요. 하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란하고 존귀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찬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 이렇게 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당신은 찬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심판의 얘기를 무섭게 해서 야, 너 조심해, 까딱 잘못하면 그냥 단칼에 죽어, 이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면은 너 심판받아, 재산 다 갖고 와. 너 직장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현실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맛보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듣는 복음이 너무 좋아요. 무서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을 힘겨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주님은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통하여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하늘의 예배에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사실은 초대하세요. 요한만 초대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2000년 요한이 대표로 초대받은 거지만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예배에 초대해 주세요. 바로 오늘의 이 자리가 그 하늘의 예배에 초대된 자리.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완벽한 하늘의 예배를 그나마 맛볼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라고요. 여러분 맨날 좀 늦게 오고 막 이렇게 자다가 눈곱도 안 띄고 오고 그러니까 잘 못 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세상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예배를 맛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라고요. 그러나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인생들은요, 오늘도 이 예배를 다른 피조물의 가치와 바꿔 먹는 거예요. 집안에 대대로 이은 가보를 엿바꿔 먹으려고 낼름 엿장수한테 갖다 주는 그 철없는 애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만이 하늘의 예배를 맛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안 그래요. 날마다 드려지는 새벽 예배, 그리고 성경을 피면 들을 수 있는 경건의 시간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기만 하시는 분들은 못 누리실 거예요. 아, 이게 하늘의 초대장이구나 하고 성경을 피시는 분들은 깊은 감격이 있어요. 깊은 감격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차이. 그만합시다. 네, 그렇게 너무 하면은 정죄하게 되니까.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유일한 힘. 바로 이 예수님의 하늘 예배 초청장에 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처럼. 우리 맨 처음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를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진하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좀 다시 보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늘 예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감당할 시험을 이겨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 있죠. 이거 100점짜리 신앙이 아니에요. 한 60점 줄 수 있어요. 60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받고 만점이라고 착각을 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100점 신앙이에요. 100점 신앙.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으로 펼쳐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가오는 이번 한 주 이 승리의 메시지를 붙들고 날마다 하늘 예배의 초대에 응하면서 주님의 참된 위로와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